마태복음 15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28절까지 읽고 큰 복을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 하시니 여기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함의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세 가지 사랑은 뭐냐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이에요. 지금 여기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눈물로 이 자식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결사적 강구라는 거예요. 결사적 강구.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22절 말씀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애절함이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무정하잖아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 백성 내 자식 외에는 너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여 더 심한 말을 여기서 하셔요. 예수님이 여기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들이라고 또 개 취급을 하네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식을 하나님의 밥상으로 초대하는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태도는 달라요. 아멘. 여기서 생명의 떡,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받은 족속이 누구예요? 예수 없는 자가 저주받은 족속이죠.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선 나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 자신을 진찰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에.
그래서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어져야 되고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엄마, 이게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모성애. 그래서 2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 개 취급을 하는데도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래요. 여기서 자기 몸을 다 던진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노가 아니라 예하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게 필요한 거죠. 주인이 주는 게 누구예요?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이 믿어지면 행동하라. 그때 막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뭐 해라? 설득당하라. 말씀 앞에, 말씀이면 예. 할렐루야. 누가 말씀을 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예, 제가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득당하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엄마가 돼야 되고,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것이 임파테이션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여인은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왜?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시고 28절 말씀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믿으면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어. 부정적인 말을 했어.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말은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그러면 나 앞으로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지 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면 생각을 바꿔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아멘하고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내 자세가 지금 교만한 자세냐, 내 자세가 지금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어떤 자세냐, 내가 내 자세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회로가 열려있는 자세냐, 막혀있는 자세냐, 이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요. 말씀 앞에서는 예, 아멘 하고 가서 하는 행동은 뭐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자세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서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찾아와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 하나는 치유자로 찾아오시고 하나는 돌봄자로 찾아오셔요. 치유자로 찾아오는 것은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몇 절에 있어요? 3절에 뭐랬어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가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설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세를 바꾸는 것이고, 세 번째 행동을 바꾸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것이 이 시편이 23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이 다윗이 이 땅에 남기고 간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돌봐주시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주님을 엄마는 개 취급을 받는데도 그 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게 모성애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자녀를 여기서 치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단 말이에요.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돌봄,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평생에 오늘 내일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선하심과 그분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어떤 밥상을 차려주느냐. 여기서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어떤 상을 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상을 차려줬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상을 차려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안식해 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해서 보호를 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밥상을 싹 받은 거예요. 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평생 동안. 이런 밥상을 부모는 자식에게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